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스터 선데이에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지은 흉과 허물을 내려놓고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온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독은 62번입니다. 부활절 성실교독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영원한 하늘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독생자를 보내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 부활하게 하시사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억눌려 있는 이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총뿌리 앞에 그리고 폭탄 앞에 공습 앞에 하나님 힘겹게 숨쉬고 살아가는 저 미얀마 백성들과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폭력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열과 나눔 속에 있는 모든 여러 민족들과 국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에 하나로 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겠습니다. 14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네, 이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말하고 전달하고 쓸 때에는 매우 심각한 그리고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마태복음을 쓴 기자도 이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장면을 간결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가득 채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르시고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Sunday morning이죠.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도 흔한 이름이고 뭐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죠. 당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뜻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썼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 하면은 예수인데 어디의 예수냐? 갈릴리 지방에서 온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즉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렀고 그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즉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을 이게 굴리게 돼 있거든요. 그 무덤의 문 역할을 하는 그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마치 번개처럼 생겼고,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이 저자가 번개처럼 생겼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번개처럼 생겼나 보다 하는 거예요. 번개처럼 번개 같았고, 그리고 그 옷이 눈같이 희었다. 매우 희었는데 빛이 나는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본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무덤을 왜 지켰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시체를 가져가고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셨던 대로 살아났습니다, 거짓말을 할까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일까봐 그 돌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이 광채가 나는 듯한 흰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으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냥 소위 얼이 빠져가지고 거기 있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셨고 돌무덤에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셨다. 그리고 천사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놀랍잖아요. 돌문이 열려 있고 천사는 앉아 있고 지키던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빠져서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있고, 그때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죠. 무서워 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종종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병사도 놀랐는데 얼마나 여인들이 놀랐겠어요. 물론 더 강심장인 여성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는 줄 안다. 즉 그 무덤에 온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몸이 없어졌으니까 놀랄 텐데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찾으러 온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이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봐라, 무덤을 봐라. 안 계시지 않느냐? 분명히 죽고 손에 못자국이, 머리에 가시관의 자국이,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발에 못이 박혔던 바로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 무덤에 넣었었는데, 거기에 뉘어놨는데 그분이 지금 안 계시지 않느냐? 살아나셨다는 거죠. 누가 이걸 훔쳐간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얘기했다면 사람이 치우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천사 때문에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얼이 빠져 있는 그 문 지키는 병사들조차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얼른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다시 살아나시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예? 그랬는데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지방의 그 갈릴리, 그 옆에 그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 너희들을 부르고 모으고 제자로 삼아 주셨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얘기를 얼른 가서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3일 만에 먼저 살아날 거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거 천사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이 증언은 이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점점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느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천사의 입을 통해 들려주므로 이 여인들은 점점 확신과 기쁨에 차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여인들에게는 놀라움이고 또 확신이고 기쁨인데, 그래서 얼른 제자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샬롬, 평안하냐, 인사를 나누시는 거죠. 죽은 사람이라면 인사할 수 있어요. 귀신이라면 그렇게 인사하고 보여질 수 있어요. 늘 하셨던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만나주심으로 천사의 말이 확실한 것, 그리고 자신의 살아나셨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여인들에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확증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천사가 하셨던 말씀처럼 부탁하시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갈 거고 거기서 내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 마리아는 사실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 대접을 잘 받지 못했던 여자들이었고,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팔던 정말 형편없는 처지로 살고 있었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목격하는 목격자로 삼아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일까지 알려주셨으니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이게 무슨 고관 대작이나 높은 사람이나 로마의 황제나 나름 이름 있었던 신학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나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부터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이름 없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별것 아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먼저 만나주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라는 게 어떠한 벽이나 한계나 무슨 제한 없이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쓴 이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완전히 죽으셨었다는 거죠. 죽지 않는데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었을 뿐이다. 예? 아니면 가사 상태에 빠졌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려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척만 하고 죽지 않으셨다면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구원이 불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척만 하게 된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또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진정한 참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죽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끌어내려서 무덤에 넣은 것이죠. 무덤에 넣을 때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보면 벌써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3일 동안 있었으니 그가 완전히 죽으셨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흉내만 내고 사는 척만 하고 뭐 이렇게 척만 하다가 죽은 척만 하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한 참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력으로든 타력으로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기적적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었는데 그냥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다가 그냥 다시 살아난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이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 그도 죽어야 될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죄를 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첫째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으나
거기 죽음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 예수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의 예수,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한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본문에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창조 시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창조 사역을 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키고 따르려 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부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강한 힘과 용기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에게 간구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혹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평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기대하고 퍼뜨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전염병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 아시아의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압과 폭정과 총으로 죽이고 때리고 발로 차고 감금하고 상하게 하는 억압하고 공습하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과감히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억압 가운데 힘겹게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딸을 잃고 아들을 잃은 형제 자매와 친구들을
정말 죽어가는 꼴을 봐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허리를 짓눌러서 죽을 때까지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그냥 온몸을 통해서 부르짖는 희미한 살려달라는 숨쉬기 어렵다고 하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시하고 짓눌렀던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멀쩡히 처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차를 돌진하고 죽게 만들고 칼을 휘두르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멈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사람의 목숨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멈추라고 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하고 목소리를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난 구원받았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만 달랑 내 목숨 하나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삶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저 17세기, 18세기에 인도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과 또 피와 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투쟁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며 강한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온전성과 그 완벽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과 이 세상과 사회, 이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강에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감사히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소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고백하는 표이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곳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 주간 또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